부처님에 대해서 한간에서는 부처님이 요술을 부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처님 만나면 이 불교로 이 개종을 하게 되니까 뭔가 이런 요술을 부려서 개종을 하게 만든다. 이제 그런 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바띠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요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의 이제 법문의 시작, 부처님 법문의 시작은 요술에 대한 부분인데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것이 있었다는 배경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능력이 워낙 출중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요술을 부린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띠아라는 사람이 이제 찾아와서 부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게 앙구따라 니까야 바띠아경에 나옵니다. 부처님께 이제 이 한간에 부처님이 요술을 부린다. 이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그런 요술을 부려서 사람들을 개종을 시킨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겁니까? 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대답을 부처님께서는 맞다 안 맞다 말씀하시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서는 그 상황에 맞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소문이 뭐 들린 데서 그 말을 따르지 마라. 또는 뭐가 대대로 이래 전송이 돼 왔다 해서 하지 말고, 또 어떤 그 성전에 있다 해서 그걸 믿지 마라. 또는 뭐 서성이 말했다 해서 또 합리적으로 그런 게 맞다고 생각되어서, 또는 뭐 이치에 맞다, 뭐 또 사유를 해보니까 그럴 것 같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잘 봤을 때 이거는 맞구나 할 때 받아들여라.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어떤 해로운 법이 있다. 그러니까 이 법은 누구에게나 해롭다. 그리고 이런 법을 가지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 법에 따라 내가 살면은 항상 나한테 어떤 손해와 불행이 있다. 그럴 때 그걸 버려라 하시면서 이제 탐욕이 있을 때, 또 성냄이 있을 때, 또는 어리석음이 있고 이 폭력이 있을 때 당신한테 이익이냐 손해냐 하니까 손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람들이 이래 그 소문으로 들린다 해서, 또 전송됐다 해서, 뭐 성전에 있다 해서, 서성이 한다 해서, 뭐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해서 받아들이지 말고, 당신이 이래 잘 볼 때 그것이 정말 나한테 유익하면 유익하고, 또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칭송하고, 그걸 내가 받아들였을 때 이익되고 행복에 도움이 되면 그런 것들은 스스로 받아들이라 하면서 이제 탐욕이 없는 거, 또 성냄이 없는 거, 어리석음이 없는 거, 또 폭력이 없는 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나에게 참 도움이 됩니다. 그런 걸 하다 보면 전혀 비난을 안 받습니다 하니까 참된 사람들은 탐욕이 없도록 마음을 훈련해라고 가르친다. 그렇게 탐욕이 없게끔 마음을 잘 훈련하면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이나 생각이나 어떤 행동으로 짓는 업이 없게 된다 하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때 이 바띠아가 그 감복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하면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의 이교도를 개종시키는 그런 요술은 사람들에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요술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친척들이 그런 것으로 개종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면 그 사람에게 세세생생 또 살아있는 동안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당시에 뭐 너무 부처님의 능력이 탁월하니까 뭐 요술 부린다 이런 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경도 그 빠딸리아 그 촌장이라는 분이 와서 이 요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세존이시여, 저는 사문고따마는 요술에 대해서 안다.
요술에 대해서 안다는 겁니다. 요술장애는 아닙니다. 요술에 대해서 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세종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한 것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세존을 헐뜯고 비방하는 게 아닙니까? 또 그렇게 누구라도 그렇게 말하게 되면 나쁜 견해에 빠져서 비난받지 않습니까? 저는 세존을 비방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의외의 말씀하세요. 촌장이요, 사문고따마는 요술에 대해서 안다 라고 말하는 자는 내가 말한 대로 말한 것이라고 인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좀 놀랬겠죠.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사문고따마는 요술에 대해서 안다 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막 사람들이 다른 사문, 바라문들이 막 떠들고 다닐 때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이 막 또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문고따마께서는 요술장이입니까? 그러니까 요술에 대해서 정말 압니까가 아니고, 그러니까 요술장이입니까? 요술불입니까? 하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촌장이요, 나는 요술에 대해서 안다고 이 말을 했지, 나는 내가 요술에 대해서 나는 요술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나는 요술장이다 하고 말하는 자가 되어버리느냐? 누가 그런 말할 때 그 사람 난 요술에 대해서 안다 할 때 나는 요술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되어버리느냐 하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부처님께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한테 탁 마음에 와닿게끔 이래 이야기를 해요. 누구나 부처님 만나는 사람들은 뭐 대부분이 이교도면서 부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부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부처님의 어떤 지혜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돼요. 그 신뢰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신뢰하게끔 하는 뭐를 그 사람 마음속에 심어주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도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요술 압니까? 안다 하니까 그럼 정말 요술불입니까? 요술쟁입니까? 이래 된 거예요. 그 말은 서로 연결될 수 없는 말을 연결시킨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한테 당신 이름은 이렇게 되나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에요. 촌장이요. 이제 그 당시에 이 촌장이 꼴리아 사람이에요. 꼴리아족의 사람인데, 촌장이요. 그대는 결발을 늘어뜨린, 그러니까 머리를 막 이렇게 따가지고 쭉 늘어뜨린 그런 꼴리아의 고용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꼴리아 사람들에게 고용돼서 다른 데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머리를 막 꼬아가지고 늘어뜨린 그런 꼴리아의 고용인들을 아느냐 하니까 저는 압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촌장이요, 그런 그 사람들 꼴리아의 고용인들의 할 일이 뭐냐, 무슨 일을 하고 있나 하니까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들은 꼴리아들에게 침입한 도적을 잡기도 하고 또 되게 용맹했던 것 같아요. 꼴리아들의 전령, 그러니까 뭐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촌장이요, 그때는 그러니까 꼴리아를 위해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개를 잘 지킨다고 하나 아니면 개를 잘 안 지킨다고 하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답하길 세존이시여, 나는 그들이 개를 잘 안 지키고 성질이 사악한 성질을 가진 자들이라고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 개를 안 지키고 사악한 성질을 가진 자들 가운데 한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뭐 이래 좀 안 좋기로.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딱 이런 이야기를 해요. 촌장이요, 만일 누가 말하기를 이제 빠달리아 촌장, 이 사람이죠. 빠달리아 촌장은 결발을 늘어뜨린 꼴리아의 고용인들이 계행이 나쁘고 사악한 성질을 가진 자들이라고 안다. 그러므로 빠달리아 촌장도 계행이 나쁘고 사악한 성질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바르게 말한 것이냐, 이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부처님이 요술을 안다고 요술쟁이 이걸 이제 그걸로 비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용인과 저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성질과 저의 성질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뭐 이래 악하고 포악하고 그렇지만 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안다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촌장이요. 그렇다면 왜 열애에 대해서는 열애는 요술에 대해서 안다. 그럴 때 열애는 요술장이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나? 왜 그래 말할 수 없나? 아는 거하고 요술장이를 별개로 할 수 없나 하니까 할 수 없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미 이제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죠, 그 사람. 그러니까 그래 말하면서 나는 요술에 대해서 확실히 안다. 그리고 그 요술의 과보도 확실히 알고 그렇게 요술을 부리는 요술장이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안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도 내가 잘 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법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래 이제 요술로부터 시작했지만 그래서 생명을 죽이는 것하고 또 그 과보 그리고 그렇게 생명을 죽인 사람들이 죽으면은 안 좋은 곳에 태어난 걸 내가 잘 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주지 않는 걸 가지고 훔치는 거 있죠. 삿대너맹, 거짓말, 이간질, 또 욕설, 뭐 실없는 말, 욕심, 또 악의 그릇된 견해. 이게 이제 10가지 불선업입니다. 10가지 우리가 보통 우리 불선업을 이제 10가지 불선업, 10가지 선업이라 얘기할 때 10가지 불선업이에요. 이제 이런 이제 것들의 과보 이런 것도 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한간에 떠도는 그럴듯한 말이지만 문제가 있는 말들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대충 이런 말이 있고 그 맞겠지 하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지적을 하세요. 어떤 지적을 하냐면 우리도 자칫하면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촌장이요.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이제 불교가 아니죠. 불교가 아닌 그런 이제 수행자들은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어떤 거냐면 생명을 죽이는 자, 또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자, 또 훔치는 자겠죠. 삿대너맹을 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 이런 자들은 누구든지 지금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육체적 괴로움과 정신적인 괴로움을 겪을 것이다 고 말한다 이거예요. 이 말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뭘 짓습니다. 그러면 그 과보는 지금 받을 수도 있고 다음 생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어서 지금 받는다는 건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거를 받았을 때 어떤 우리가 결과를 받을 때 그것이 이 생에 지은 것도 있고 과거 생에 지은 것도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정말 천안통이나 업에 대해서 잘 알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부처님이 이제 이런 말씀하세요. 이제 그 생명을 죽이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까 생명을 죽이자는 지금 여기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아주 재밌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해서 촌장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이래 풍족하게 살고 잘 사는 사람은 화환을 둘렀던 것 같아요. 지금 뭐 하와이 이런 데 화환 두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화환을 두르고 남자도 귀걸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귀걸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목욕을 깔끔하게 하고 옷 차림새도 단정히 하고 머리와 수염도 잘 빗고 마치 왕이라도 되는 뜻이 이제 여자들을 거느리고 감각적 욕망을 즐기면서 다니는 것을 본다 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잘 차려입고 엄청난 세도가처럼 여인들하고 향락을 즐기는 것을 우리는 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이 잘 사는 이유가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왕의 적을, 그러니까 다른 나라 왕이든지 뭐 대신이든지 왕의 적을 공격을 해서 목숨을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런 큰 보상을 해준 거예요. 어쨌든 사람은 죽인 겁니다. 근데 사람을 죽이고 잘 산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또
부처님께서 촌장이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당시에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단단한 밧줄로 손을 뒤로 묶이고 손을 뒤로 한 채 꽁꽁 묶이고 머리는 깎았어요. 그러니까 뭐 처형하기 전에 머리를 깎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머리를 깎고 막 요란한 북소리 치면서 이 골목 저 골목 먼저 막 끌고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처형하는 곳에 가서 머리를 탁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사람을 잘 보니까 왜 그래 됐나 보니까 그 사람은 왕이 총애하는 여인이거나 또 남자의 목숨을 빼앗아서 왕이 분노를 해서 그렇게 처형당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기는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였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업은 뭐 어떻게 죽이든 같겠죠. 그래서 촌장이여 그대는 이런 것을 보았거나 들은 적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고 들은 적이 있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있게 될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세상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자, 촌장이여 그러면 생명을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지금 여기에서 육체적 괴로움과 정신적 괴로움을 겪을 것이다. 라는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진 사문 바라문들은 진실을 말한 것인가 아니면 거짓을 말한 것인가 하고 딱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촌장이 거짓을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여도 결과가 다르니까. 거짓을 말한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하니까 그러면 그런 거짓말을 하는 자, 새빨간 거짓말, 맞지도 않은 말을 하는 자를 개를 잘 갖춘 자인가 개를 잘 갖추지 않은 자인가 하니까 개를 잘 갖추지 않은 자입니다. 개행이 나쁜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그러면 그렇게 개를 잘 갖추지 않고 나쁜 성격을 가진 성질을 가진 자들은 거릇된 돌을 잘못된 돌을 닦는 자들인가 아니면 바른 돌을 닦는 자들인가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거릇된 돌을 닦는 자들입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거릇된 돌을 닦는 자들은 바른 견해를 가진 자들인가 아니면 거릇된 견해를 가진 자들인가 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단계적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거릇된 견해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니까 그런 거릇된 견해를 가진 자들에게 청정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타당한가 하고 말하니까 타당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한간에는 이제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그런 이제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이제 논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훔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걸 훔치는가에 따라서 왕의 적을 공격해서 훔쳐오면 그거는 이제 포상을 받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 사람 이제 왕의 적으로서 뭘 훔치다가 걸리면은 그거는 이제 또 큰 처벌을 받겠죠. 그러니까 훔치는 것도 다 어떤 경우냐에 따라서 그 요생에서는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삿대 음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총애하는 뭐 이런 후궁이나 또 아내들을 겁탈하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 왕의 적이 아닌 그냥 같은 나라의 좋은 가문의 이 사람들을 겁탈하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삿대 음행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왕한테 거짓말을 해서 기분 좋게 하는 거하고 또 안 그러고 다른 사람들한테 거짓말하는 이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빠달리아 촌장이 굉장히 이제 그 감화를 받았습니다. 참 말이 너무나 맞으니까요. 그래서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어떤 그 공회당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죠. 근데 거기에 이 4명의 서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 견해가 다르다는 겁니다. 또 신념도 다르고 취향도 다른 그런 4명의 서성들이 지금 그 공회당에 머물기 위해서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견해나 주장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첫 번째 이 서성은, 그러니까 서성이라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력한 어떤 그 사람인 거죠.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진. 이 사람은 뭐냐면
보시도 없다. 보시도 없다는 게 뭐 우리가 보시한다는데 그걸 보시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의 공덕도 없다는 거예요. 보시도 없고 또 뭐 제사 지내면 제사 지내는 공물, 이 뭐 물건 이런 것도 없고 제사도 없고 그런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행과 악행들의 업들에 대한 과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를 해서 뭐 공경해야 돼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생하는 중생, 뭐 천신이라든지 악귀라든지 뭐 지옥 중생 이런 화생하는 중생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해서 선언하는 덕스럽고 바른 도를 구족한 사문 바람들도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허무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정반대예요. 보시도 있고 공물도 있고 제사도 있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과보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화생하는 중생들도 있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서 알아서 선언하는 덕스럽고 바른 도를 구족한 사문 바람들도 이 세상은 있다는 거예요. 앞에하고는 정반대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부정적이고 하나는 긍정적이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나쁜 행위를 해도 그로 인한 어떤 죄악도 없다. 또 그런 죄악이 생기지도 않는다. 어떤 보시를 하더라도 그로 인한 어떤 공덕도 없으며 공덕이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을 길들이고 제어하고 바른 말을 하더라도 공덕이 없고 공덕이 생기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어제 보면 이제 앞에 첫 번째하고 좀 비슷한 맥락에서 약간 이제 주장들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나쁜 행위를 하면 그로 인한 죄악이 있다. 또 죄악도 생기고 보시하면 그로 인한 공덕이 있고 또 공덕도 생기고 자신을 잘 길들이고 제어하고 바른 말을 하면 공덕이 있고 공덕이 생긴다. 이렇게 네 사람의 지금 서성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감화를 받고 이분 지혜로운 사람이고 참 훌륭하신 분이구나 이런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 자기 고민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세존이시여. 그래서 저에게는 도대체 이들 사문 바라문 존자들 가운데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의문이 있고 의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말을 하니까요. 그리고 약간 또 다르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촌장이요. 그대가 의문을 가지는 건 당연하다. 서로 반대되는 말 하는데 의문 가지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그대가 의심을 가지는 건 당연하다. 의심스러울 만한 것에 대해서 그대에게 의심이 일어났다 하고 이제 그걸 잘 그대로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는 이런 의심스러운 법을 제거하도록 법을 설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세존께 대한 정당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래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만나서 이래 들어보니까 이런 걸 풀어줄 수 있는 분이구나 하니까 이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촌장이요. 이 법의 삼매가 있다. 이 법의 삼매란 건 뭐냐면 어떤 법에 대해서 마음이 딱 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아는 그런 상태예요. 그 법의 삼매가 있는데 그 법의 삼매에 대해서 그 법의 삼매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마음의 삼매, 그러니까 법의 삼매가 있어요.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앞으로. 그 법의 삼매가 있고, 법의 삼매를 토대로 해서 더 나아간 어떤 상태, 마음의 삼매. 그러니까 법의 삼매는 현상에 대한 어떤 딱 바로 하는 어떤 삼매가 딱 생긴 거죠. 그것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서 또 어떤 뭐가 생기면은 그대는 이제 이런 의심스러운 법을 제거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요렇게 하면 당신은 지금 의심스러운데 그 의심이 풀릴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성스러운 제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니까야를 읽을 때 성스러운 이 말이 나오면 이 성스러운 제자하면 범부가 아닙니다. 성자입니다. 초기 불교에는 성자가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아라한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에요. 그거를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최소한 예류자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스러운 제자는 이제 부처님의 제자죠. 이 성스러운 제자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주지 않는 것을 또 버려요. 삿된 음행을 버려요. 그 다음에 거짓말, 그러니까 이건 몸으로 짓는 세 가지입니다. 생명 죽이는 거, 주지 않는 거 버리는 거, 삿된 음행 버리는 건 몸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그 나쁜 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 서로 이간질 시키는 말, 욕설, 아무런 의미 없는 실없는 말, 요건 이제 말로 하는 네 가지예요. 요 네 가지를 또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가 욕심이나 썩냄이나 삿된 견해. 요것이 이제 마음으로 짓는 게서 요걸 이 10가지 불선업이라 그래요. 요거를 이제 버린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버리고 나니까 이 사람한테는 탐욕도 없고 악의도 없고 혼란되어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을 챙기고 그러면서 자애가 가득한 마음으로 온 세상을 채우는 겁니다. 자애로서 세상을 다 채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세상 뭘 보든 간에 자애로서 쫙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사람의 자애로 가득 찬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10가지 불선업도 없애고 그 다음에 자애로서 가득 찬 상태, 그 상태가 되고 난 뒤에 이제 이 서성에 대해서 이 네 사람의 서성이 있죠. 이 한 사람의 서성에 대해서 이렇게 숙고하는 겁니다. 이 서성은 보시도 없고 공물도 없고 제사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법들에 대한 가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화생하는 중생도 없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여 선언하는 그런 덕스럽고 바른 도를 구족한 사문 바라문들도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주장을 지금 이 서성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이제 10가지 불선업을 없애고 자애로서 가득 채운 이 사람은 설사 이 서성의 말이 사실이라도 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이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도 문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말대로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만 나는 어떤 자도 약한 자도 센 자도 해치지 않는다. 그래서 서성에 말해 볼 때도 나는 안전하고 그 다음에 나는 아무도 해치지 않으니까 나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에 따르더라도 또는 내가 지금 하는 거로 하더라도 두 가지 면에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표현을 이렇게 많이 해요. 경전에서는 나는 두 가지 면에서 행운의 패를 잡은 거예요. 패를 아무거나 잡아도 내한테는 행운이에요. 그 사람 말대로 해도 행운이고 또 내가 수행한 대로 해도 행운인 거예요. 나는 몸, 말, 마음으로 단속했기 때문에 나는 죽은 후에 선체에 태어난다고 딱 아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딱 마음이 법에 대해서 딱 삼매랑은 법에 딱 하나 된 거거든요. 이렇게 딱 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알고 있으니까 자기한테는 기쁨이 있겠죠. 나는 어떤 것도 내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까 기쁨이 생기면 희열이 생기고 희열이 생긴 자는 몸이 고요해지고 몸이 고요한 자는 행복해지고 행복한 자는 삼매든다. 사실 이제 이 니까에서 보는 부처님께서 언제나 삼매드는 걸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삼매들 때 5가지 장애가 없어진 걸 알면 나한테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희열을 하고 이래가 삼매들고 초선, 이선, 삼선사. 우리는 이제 요즘 아나빠나사 때 하면 호흡을 집중해서 니미따가 생기고 그래서 이래고 하다가 이제 삼매 든다, 선정에 든다는데 부처님 표현 보면 항상 이제 5장애, 5가지 장애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나는 기쁘고 희열 생기고 이래가지고 이제 삼매드는 이렇게 이제 삼매가 든다. 그래서 촌장이요, 지금까지 말한 그 10가지 불선업을 없애고, 그 다음에 자애로서 가득 채우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걱정할 거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리고 나는 선체에 태어날 거고, 그래서 이제 삼매 들고, 이것이 법의 삼매다, 이거예요. 그 법의 삼매에 대해서 마음의 삼매,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주석서에 의하면은 윗바사나와 도와 과를 얻는, 성자의 걸 얻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뒤를 얻으면은
그걸 당신이 얻는다면 앞에 그런 의심스러운 법을 없애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하나 이제 이 다른 서성들을 이제 말을 점검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십불선업을 없애고 그래서 이제 마음에 탐욕도 없고 악의도 없고 혼란되어 있지 않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이 자애가 가득한 마음으로 온 세상을 채우고 난 뒤에 그런 딱 상태에서 이제 보시도 있고 공물도 있고 제사도 있고 선행과 악행의 과보도 있고 아버지 어머니 있고 화생하는 중생이 있고 또 올바로 깨달아서 선언하는 그런 삼은 바라문도 있다. 요런 이제 그거를 이제 딱 이래 숙고해 보니까 이 서성의 말이 사실이라도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실천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이래 약한 자도 강한 자도 나는 해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어떤 것에도 행운의 패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몸, 말, 마음으로 단속을 했기 때문에 죽은 후에 선처에 태어날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숙고하면서 기쁨이 생기고 희열이 생기고 또 희열이 생기니까 몸이 고요해져요. 또 몸이 고요하면 행복을 경험하고 행복에 든 자는 삼매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요즘 수행에서 선정되는 거랑 결국은 같은 겁니다. 이게 같은 건데 이제 부처님 당신 이렇게 부처님께서 표현을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촌장이요, 이게 법의 삼매다. 요 법의 삼매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윗바사나나 도가를 이루는 그런 삼매를 얻으면 그대에게는 이런 의심스러운 법을 제거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똑같아요. 세 번째 서성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십불선업을 없애고 이제 그 상태에서 이 자애로서 세상을 가득 채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성은 뭐 어떤 나쁜 행위를 해도 제약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또 좋은 행위를 해도 공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 자기를 아무리 수양하고 수행해도 공덕이 없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이 사람의 주장이 사실이라도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나는 어떤 사람도 약한 사람이든 센 사람이든 아무도 해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두 가지 면에서 행운의 패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주장의 면에서도 행운의 패, 또 자기가 지금 노력한 것도 행운의 패. 그래서 나는 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단속했기 때문에 나는 선체에 태어날 것이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숙고하니까 기쁘니까 희열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삼매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이 법의 삼매예요. 그까지가. 그것에 대해서 후속적인 걸 얻게 되고 지혜가 생기게 되면은 그대가 말한 그런 의심스러운 법을 제거하게 된다. 이래 이야기해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서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제 십불선업을 없애고 그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자애로서 이걸 계속 이제 가득 채우고 난 뒤에 네 번째 서성의 말, 네 번째 서성은 나쁜 행위를 하면 그로 인한 공덕도 있고 제약이 생긴다. 보시하면 그로 인한 공덕이 있고 또 공덕이 생긴다. 자신을 잘 제어하고 바른 말하면 공덕이 있다. 이런 뭐 올바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이라도 나한테는 문제가 안 된다. 왜냐면 나는 그렇게 실천하니까. 나는 어떤 자도 해치지 않았다. 나는 두 가지 면에서 행운의 패를 잡았다. 나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단속해서 난 죽은 후에 선체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숙고하기 때문에 기쁜 거죠. 어떤 의심도 없고 기쁘니까 희열이 생기고 그래서 또 삼매 들고 이까지가 법의 삼매예요. 요것에 대해서 후속적인 마음의 삼매, 윗바사나 지혜와 도화가의 어떤 경지를 얻으면 그대는 이런 의심스러운 법을 제거하게 될 것이다. 앞에는 뭐 아무 걱정 못하고 이제 뒤에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자애를 가지고 쭉 설명했어요. 그 다음은 이제 십불선업을 불선법을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딱 챙기면서 연민으로 연민이라는 거는 고통 있는 자가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연민으로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후속 단계로서 누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담담하게 보는 모든 중생은 업에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평온의 마음으로서
또 세상을 가득 채우고 난 뒤에 앞에와 같이 첫 번째 주장, 두 번째 주장, 세 번째 주장, 네 번째 주장에 대해서 아무 걱정할 거 없다. 그러고 그에 대해서 또 기쁜 마음이 들면서 이 산매들, 법의 산매 들고 그걸 또 바탕으로 더 나아간 마음의 산매를 없으면 해결한다. 이런 말씀하세요. 하니까 이 빠달레아 촌장이 부처님께 기의를 하는 거로 이 경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경 속에도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살아가면서 의심이 있을 때 그 의심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하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